네, 강원특별자치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달 정기총회를 열고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수영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특별히 저출산 문제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는데요. 매거진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독교총연합회 이수영 신임 회장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다시 중책을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가장 어려운 때에 오히려 기회를 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참 감사함으로 강기총 18개 시군 연합된 이 모습이 17개 광역시도에 좋은 모델이 되고 선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3년을 지나오고 이제 좀 다른 부분에 열심을 낼까 하고 한 해 동안 달려왔는데 한 해도 채 지나기 전에 제게 또 도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선이라고 도지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네. 21대부터 3년을 맡았다가 또 다시 맡게 되니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 하나님 주신 어떤 소명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 네.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8개 시군 연합회가 활발하게 협력하는 강기총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코로나 3년 때에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모여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포럼을 하며 교회의 현안, 지방행정부와 교회와의 관계, 다음 세대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모여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우리 강원도를 주목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분들이 초청되어져서 강원도 행사에 17개 광역시도 임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며 이럴수록 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더 좋은 모델로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취임사에서 이야기하셨지만 특별히 저출산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네. 제가 2013년도에 40년 된 교회에 2대 목사로 취임을 하고 보니까 네. 저희 교회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취임을 하고 첫 해에 70명이, 둘째에는 55명이, 셋째에는 5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멀리 이사 가시고 또 외부로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3년 만에 한 800여 명 정도가 교회 안에서 없어진 거지요. 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말씀들을 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젊은 목사가 와서 우리는 이제 뒷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시니어부를 만들고 시니어부가 이제 막 일어나는 그 시점에 2015년쯤에 제가 기도하다가 이 다음 세대들은 그럼 어떻게 세울까? 그때 마침 2016년도에 포포틴 하시는 미국의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 저희 교회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네. 포포틴에 대한 말씀과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될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가슴이 설레며 네. 큰 꿈을 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성시화의 강사로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네. 정말 가슴이 뛰었으니 이거 바로 이거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여러 팀들을 만들어서 계속 왕래하는 가운데 2019년도에 저희 교회 안에 당진동일교회에서 하는 비전스쿨 다음 세대의 돌봄뿐 아니라 네. 저출산 문제를 향하여서 교육 부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성 문제, 인성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안이 비전스쿨과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는 가운데 지금 비전스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10개 학교에 29명이 비전스쿨에 와서 함께 훈련받고 세워져 갔다면 지금은 정원 60명 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자녀 3분의 1,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 3분의 1, 네. 그리고 3분의 1은 불신자들의 자녀들인데요. 이 불신자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형이 나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동생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길게 보면은 교회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세워가는 참 귀한 사역이 돌봄 사역이고, 이제는 교회가 우리들만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아니 되고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교회들 한 8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이 안 되면은 연합을 해서라도 주일학교를 만들어 가야 되고, 네. 이제는 주일학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평소에 아이들이 와서 교회 안에 머물며 사무엘이 하나님 성전에서 성장했던 것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젊은 목회자들도 예. 똑같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다음 세대를 세우고 청년 목회를 하고 예. 마음은 그렇지만 막상 교회에 부임을 해보니 예. 아이들이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좀 어려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님들의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개 보면 개척교회를 하면은 첫째는 공간적인 부분, 네. 두 번째는 물질적인 부분에 네.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겪고 있거든요. 네. 조금만 눈만 열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이, 나라의 정부의 특별히 교육세 같은 경우는 지금 잉여세가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육아 돌봄, 한 아이를 목사님 사모님이 한 아이를 한 달에 이렇게 돌본다면은 네. 비용은 목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아이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전도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강원도에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키워줄 테니까 육아 돌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함께 하자. 그렇게 해서 당해에 법을 발의하고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는 종교단체를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예. 그럼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지방행정부와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대구 7국에 가면은 그런 교회가 있고 당진 동일교회도 있고요. 저희 교회에도 돌봄센터를 수탁을 받아가지고 반다비 돌봄센터라고 개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것처럼 교회가 지방행정부와 함께 연합해서 돌봄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의 생각의 전환점과 네. 또 이런 기회를 교회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행정부 안에서 하는 이 부분을, 그러면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지방행정부는 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나면은 이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회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으로 아니면 법인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하면은 얼마든지 교회가 할 수 있어요. 내 공간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요즘 네. 하도 이제 저출산이 심각하다 보니까 네. 아이를 낳으면 이제 1억 원을 주는 방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출산 비용을 21년 동안 내가 정확한 수치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680조인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당시에 21년 동안 출생한 아이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네. 1인당 6천여만을 줘야지 출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출생하는 까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들어간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뭘까요? 탁상공론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갈등 비용이 우리 국민 총생산 아닌가요? 네. 그 비용에 비우면은 거의 3분의 1, 27%예요. 갈등 비용. 갈등 그걸 비용. 갈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나라가 여러 가지 갈등 화해를 위하여 쓰는 비용이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은 1인당 1억씩 준다 하더라도 지난해 출산이 23만 명이거든요. 네. 23만 명에게 1억씩 주면은 23조밖에 되지 않아요. 와, 그것에 비하면.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단순하게 환경을 만들어줘서보다도 왜 출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든 리더십이 이제는 TV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동물 애호가들한테는 제가 욕먹을 소리인데 강아지 끌어안고 다니는 것보다도 리더십들이 아이를 키우며 연예인 중에 송일국 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를 이름이 대한민국 만세. 네. 그 아이들이 다 컸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이 낳아서 순복음, 춘천, 교회, 만세 이런 좀 이름을 지어보라고 네. 이렇게 하면 저희 교회는 제가 주례해주는 조건이 3명을 낳겠다고 약속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출산을 하면 출산 격려금을 줍니다. 첫째, 둘째는 50만 원, 둘째부터 100단위로 올라가는데요. 네. 저희 교회는 지금 4명까지 낳은 가정이 2가정이나 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 세계에 우리 성도들에게 왜 아이를 낳아야 되고 말씀으로 볼 때도 네.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번성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정부는 정부에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꼭 물질만 준다, 물질을 준다, 제공해 준다, 집을 제공해 준다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3040 아니면 20대 아니 MZ세대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네.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좀 풀어내서 그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그런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느 곳곳에나 교회는 있고 그럼요.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네. 수 있는 곳 그곳이 있다면 정말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역할들을 교회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그 생각하면은 교회가 건물이 있죠. 더더욱 목사님 사모님들만큼 인성적으로나 네. 또 인격적으로나 사랑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네. 그냥 아이들만 맡기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경우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차피 돌봄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교회와 지방행정부가 함께 연합을 해서 간다면은 네. 저출산 문제에 이 돌봄의 문제, 교육 부분 교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목사님께서 이제 임기 내에 많은 활동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면 이 복음 통일의 중심지로서의 비전도 강조를 하셨던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제 강기총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맡는 가운데에 국제적인 관계를 많이 맺게 되었어요. 네. 그리하면서 공공외교법인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에는 미국 대통령 자문기관을 비롯한 유엔기구 그리고 17개 나라의 26개 NGO 단체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예. MOU를 체결을 하고 한반도 통일 문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통일 문제와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 부분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저와 인터강원 임원 목사님들과 강원도 도의회 의장님과 함께 미국, 독일, 스위스를 방문하고 직접 MOU를 체결하고 그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국회에서 사무총장님들도 만나고 네. 회의도 하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석 회의를 하기도 하고 우리 도지사님이 당선인 시절에 고성에서 이분들과 만나서 우리 강원도에 대한 현안을 듣기도 하고 네.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에 가서 보니까요. 스위스에 동남아 사람들이 없어요. 유엔기구 안에. 네네. 스위스에는 유엔기구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왜 이들은 없을까 보니까 이게 어떤 국가적인 시스템이랄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본 게 없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미국 동부를 투어한 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 동부 프린스턴 대학교를 갔을 때 한 청년이 목사님 우리를 여기 데려오려면은 중고등학교 때 데리고 왔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네. 보니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왔으니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스위스 갔을 때 보니까 동남아 쪽 사람들이 없어서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가면은 우리 대학생들은 강원도가 중고등부 학생들은 강원도 교육청이 맡아서 우리 아이들의 인턴십 좀 시야를 넓혀주고 네. 폭넓은 세계를 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왔는데 드디어 이번 7월 달에 우리 인터강원 협력 네트워크가 주관이 되어서 강원도 교육청의 후원과 함께
인솔자까지 30여 명이 12일 정도 스위스 유엔 기구들을 방문하고 학생들이요? 예,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함께 나누고 아마 이건 큰 도전과 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그렇겠네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어떤 그 남북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한반도가 복음 통일되어질 때에 동북아를 향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복음의 전초 기주로 삼지 않으실까? 네.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보면은 원산에서 1903년도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네. 1907년 평양으로 그리고 제가 5월 9일이면 제주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 강사로 가게 되는데요. 네. 그게 1908년도에 1907년도에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7분인가 그중에 한 분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영향을 받아서 1908년도에 제주도로 선교사를 가셔서 네. 엄청난 일을 이루고 그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강원도를 지금 들어 쓰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교회가 한 가지 네. 연합해서 불을 끄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니 요즘 뭐 웃을 일도 없고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많고 그랬는데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감사해요. 저도 우리 박용경 아나운서님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제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고 좋습니다. 자, 대한민국 강원도 기도회 등 올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는데 이 중에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제가 강기총 회장을 새로 다시 맡으면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사실은 3년 동안 하고 1년 다른 분이 맡고 계셨는데 그 다음에 또 제가 맡는다는 거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좀 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는데요. 한 달 정도를 저를 찾아오셔서 회장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저는 나는 할 수 없다. 아예 적고 있었는데 저출산 돌봄 포럼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 성령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에 강기총 회장을 맡아서 강원도 3,000개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네. 조건을 단 게 이겁니다. 강원도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으로 맡고 있는 동안에 1년 동안에 저출산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겠냐, 함께 해 주겠냐, 네.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이 맡으면서 강의쪽 정책 세미나 가운데 바로 우리 교회와 사회적인 역할을 위해서 어떤 소통의 장애를 만들고 무엇보다도 저출산 돌봄 포럼에 대한 것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네. 자, 이제 5월 달에는 번영의 강원 시대를 염원하는 제5의 대한민국 강원도 기도회를 속초에서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가 오는 그 당해죠. 2020년도에 처음으로 강원도 조찬 기도회를 철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 시작했던 것을 이어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 기도회를 이제 5월 달에도 하고요. 6.25 한국 전쟁 74년 연합 행사 강원 DMZ 문화제 행사를 올해는 고성에서 6월 24일, 25일 날 행사를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10월 달에 가서는 강원교회와 지역 섬김 사역 박람회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블레싱 강원 컨퍼런스. 어떻게 하면 강원도 교회가 연합을 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강원도 교회들을 통한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섬겨 나갈 수 있을까? 어떤 다양한 교회들의 아니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전 세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우리가 골방에서 광장으로 나아가는 포럼을 네. 그러니까 저마다에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 앞에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12월 달에는 강원도민 화합축제의 장 강원도민 문화축전을 강릉에서 도민화합과 강원 지역 관광 홍보를 위해서 문화축제를 준비하고 그 사이에 좀 몇 가지는 지금 다음 세대들을 향한 어떤 문화 행사들 예를 들면은 뭐 워십이라든가 네. 찬양이라든가 그 워십과 찬양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니까 네. 어떠면은 뭐 댄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슨 네. 대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시 산문 뭐 이런 글쓰기 하는
네. 이런 문화 행사를 한다라든지 지금 몇 가지 계획을 교육청하고 또 우리 강기총 자체 내에서와 다양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좀 구체화되면은 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요즘 세대들의 트렌드나 유행을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이 접할 거는 없는데 네. 제가 이제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3040 세대하고 네. 더더욱 MZ 세대하고 네. 나하고는 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가면은 목회 재미있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은 참 어떡하나. 그래 하다가 제가 이제 다음 세대를 대한 이런 젊은 세대의 그들이 우리하고 가치관이 다를 뿐이지 그들 안에 열정도 있고 영혼의 갈망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제는 애들 말대로 꼰대, 라떼는 네. 이런 거 말고 네. 이제 우리 어른 기성세대들은 3040 세대, 뭐 MZ 세대들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성계, 여성계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그들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가정 살림을 함께 하기 때문에 네. 부부가 함께하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들은 내가 함께 동참을 해야지 참여하지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안 하죠. 네. 네, 네. 그 뭐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기성세대들은 권위자 앞에 무조건 순종 아닙니까? 그렇죠. 뭐 네. 돌아서서 기분 나빠도 돌아서서 아멘 하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다르죠. 그러려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많이 배려해 줘야 되고 특별히 또 다음 세대들 안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양보해 주고 품어야지만 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 교회 안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그것입니다. 이해하자. 그래 앉자. 네. 그래 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인적 자원들이 너무 많아요. 펼쳐놓고 보니까. 네. 이번에는 우리가 전 교역자들이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한테 그리고 교육부 간사들한테 설교를 맡겨놨는데요. 저는 그 설교 듣다가 막 울었어요. 정말 잘하더라.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걸성해지는데. 아니 마칠 때가 됐는데 눈물을 이제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좋은 계획과 좋은 자리들, 그러니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꼭 참여하셔서 뭔가를 하나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연합, 뭐 저출산 문제 한두 해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아쉽지만 맞춰야 돼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강기총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 제 마음에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다른 한 가지는 이 사회적 구조가 갈등 구조 속에 있는데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 성도님들에게 줘야 될 가치관과 교회가 세상 속에 정서적으로 줘야 될 가치관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 갈등 구조 속에서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네.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거 말고 이제는 우리가 좀 양보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사회에다 더 많이 환원하고 이 백성들이 마음이 움츠려져 있을 때 교회들이 그들을 안아주고 이제는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 시대는 지나갔어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비종교인이 60-70%가 되고 종교인은 30-40%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아니, 하죠. 네. 우리 개신교만 말하는 게 모든 종교인이 이제는 그분들은 종교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네. 그런데 시대가 변할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될수록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영적 갈등은 그 내면의 갈등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분명히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준비하셨고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한 여인 한나의 아픔을 통하여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이때가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갈등 구제 속에서 갈등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일에 함께 하나 되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보여주며 사랑으로 안아주며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좀 더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빛 가운데로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빛을 좀 지더라도 세상을 섬겨야 된다. 네. 자꾸 빛 갚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살다가 보면은 네. 물론 이자 많이 나가는 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빛 가운데로 가야 되니 빛은 짊어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좀 선한 영향을 끼치자. 네.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 갈등 구조 속에 교회의 역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교회의 역할. 그래서 저는 CBS 방송국을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감사합니다. 아유. 대사회와 교회의 중간에서 교회를 끌어들이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CBS 방송국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장단점도 있지만 좋은 것만 품고 우리 CBS 방송국을 통해서 네. 이 시대 앞에 불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요즘 흩어지는 교회라는 네. 말들도 많이 하던데 네. 그것을 말이 아니라 우리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서 또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제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저도 돌아가서 네. 했던 얘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가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기독교 총연합회장 이수영 목사였습니다.